미국의 어떤 도시들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독특한 별명,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시카고는 윈디 시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도박과 향락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는 신 시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가든 그로브는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나요? 예,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빅 스트로베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곳에 딸기 농장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아주 큰 딸기가 열리는, 정확한 유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라는 도시도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은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별명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도시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며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도시, Satan's City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것이죠. 좋은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섬뜩하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당시 버가모의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는 신들의 왕 제우스를 비롯해서 술의 신인 바쿠스, 지혜와 풍요의 여신인 아테나,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그리고 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등 수많은 신들을 열심히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에게는 1년 12달 매일같이 희생제물을 분향하는 제단이 약 250m 높이의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마치 왕이 앉는 보좌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박물관에 가면은 원래 버가모에 있던 제우스 신전을 통째로 옮겨다가 복원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정말로 이렇게 왕의 권자처럼, 왕의 보좌처럼 생겼죠. 그런데 버가모가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불리게 된 더 중요하고도 그럴듯한 이유는 아마도 로마 황제의 숭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도시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지어서 황제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와 같은 신전이 서머나에 세워지기 3년 전에 벌써 버가모에 먼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버가모가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에서 누군가가 황제에게 절하며 분향하는 일을 거절하면 Caesar is Lord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안디바가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버가모 교회의 리더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 안디바라는 사람도 10중 8구 그런 이유로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한 안디바를 예수님께서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가 그처럼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끔찍하게 순교당한 일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으며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로마 제국의 무서운 위협에도, 로마 제국이 무섭게 칼로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정말로 용감하고 담대한 교회였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아도 뿔뿔이 흩어지거나 도망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Jesus is Lord라고 변함없이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주위에 열심히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좌우의 날선 검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로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비록 사탄이 사는 곳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사탄의 앞잡이인 로마 제국의 무서운 칼 앞에 힘없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사탄의 권자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예리한 검으로 악한 자들을 마침내 모두 심판하시고 사탄을 진멸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대적들과 싸우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의 도시가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도시인 빅 스트로베리 또는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우스 신이나 어떤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신전도 이 지역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가 비록 버가모와 같이 아주 노골적으로 사탄의 도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이건 역시도 똑같은 사탄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즉 마귀의 세력 아래 처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정부로부터,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핍박의 종류나 정도에 있어서는 각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결국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엄청난 구박과 고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한 친구는, 물론 지금은 당연히 목사님입니다만, 신학교에 간다고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의 눈치를 보며,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들 눈치 보며, 또는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몰래 나오신 분이 혹시 우리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욕하고 손가락질하는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부끄럽고 두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 주위 사람들이나 대중 문화나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권력 등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라고, Jesus is Lord란 말 하지 말라고, 또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크고 작은 핍박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이 세상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사탄의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저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사는 곳 한복판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그 어떤 사나운 공격도 이 세상의 온갖 핍박과 칼의 무서운 위협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지 못했고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린 것은 로마의 무서운 칼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즉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마구 칼을 휘두르고 성도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마귀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가서 진리의 우물에다가 무서운 독을 살짝 풀어넣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독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그 치명적인 독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음란하고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버가모 교회가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지금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각적인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촉구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칼로부터, 마귀의 사나운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위로의 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 안에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 교훈에 영향을 받아 악하고 음란한 행실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자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과 싸우시는 진노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면의 칼이죠.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 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시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발람이 우여곡절 끝에 발락에게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는 바람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연달아 축복하는 말만 하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면 발락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발람이 한 가지 기가 막힌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이 굳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대고 쏙닥쏙닥 이야기한 그 방법대로 발락이 시행해서 대성공을 거두는데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신들이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서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먹게 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만들면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과 피 흘려 싸우지 않아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직접 치실 것입니다 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계략이 완전히 적중한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연병을 내리셨고, 그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연병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처형시키고 바알에게 제사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죽인 후에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미디안 여인과 더불어 행음하던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남자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 다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인 후에야 비로소 멈췄습니다. 돈에 눈이 먼 발람 한 사람의 악한 가르침과 거짓된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죽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발람 역시도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옛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발람과 같이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우상숭배의 죄, 음란의 죄를 거리낌 없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공공연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신전에 들어가거나 이방신의 축제에 참석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교제하는 것이, 비즈니스 이야기하면서 제사 음식 좀 나눠 먹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뭐 그리 큰 문제 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그런 제사 의식 중에는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직업 창녀들과 더불어 실제로 행음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몸으로 행음한다 하더라도 육체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죄를 좀 지어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기를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또 당연히 용서해 주실 테니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마다 퍼뜨리고 다녔던 니골라당은 아마도 추측컨대 초대교회에 유행하였던 영지주의 이단이나 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고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동안 교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굳이 성도들을 무섭게 위협하고 핍박해서 넘어뜨리지 않아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몇몇 사람들이 그 거짓된 교훈과 악한 행실로 교회 전체를 더럽혀서 누룩과 같이 그 죄를 온 교회에 퍼뜨려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 일으킬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전에,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날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징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진노의 검으로 그들을 치시기 전에, 그들과 싸우시기 전에 즉시 회개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때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세속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2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니골라당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잘못된 교리를 버리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면야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만일 그들이 끝까지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리를 고집하고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일삼으며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친히 심판하러 찾아오시기 전에, 교회 전체가 함께 징계를 받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적절하고 단호한 권징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했던 에베소 교회는 저 사람도 혹시 가짜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고 경계하다가 동료 성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 반대로 사랑이 최고야, 다 괜찮아 하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각종 가르침과 행위를 분별 없이 다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그만 교리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둘 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교회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상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흰 돌, 그리고 그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누리는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참된 만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흰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재판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입니다. 죄가 있으면 검정돌을 주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로마 제국은 Caesar is Lord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던 안디바와 여러 성도들을 유죄라고 선고하며 그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했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며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흰 돌은 또한 어떤 파티나 모임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과 같은 용도로도 당시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방 신전에 출입하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순결하게 믿음 지킨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당당하게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은 오직 받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이름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는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즉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 또는 예수님의 이름인지 단정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완전히 새롭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이 이 세상 그 어떤 힘보다, 사탄의 그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굳게 신뢰하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세상적인 이익과 쾌락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내어 맡기지 않고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교리와 이단적인 가르침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수하고 순결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오셔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겠노라 약속하신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또 그 위에 새겨질 새 이름이 과연 어떤 것일까 기대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데요. 솔직히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굳은 결심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죽기까지
믿음 지키는 것,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풍성히 넘쳐나기를,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자로, 또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저희 자신들의 모습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또 무엇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지 다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쾌락을 우습게 여기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을 더해 주시며,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또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된 소망으로 저희들을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서문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마음껏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